불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유빈이 차례인가요? 네, 우리 말씀을 읽어줄 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주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뭐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큐티하는 큐티인 책으로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꼭 이 큐티인 만드시는 분이 의예나무 교회 상황을 다 보고 스케줄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미리 탁탁탁탁 짜서 책을 만드는 것 같은, 이 책은 사실 미리 한참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불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중간중간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고난이 찾아올 때 있죠. 그리고 성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좀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빨리빨리 고난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고난도 주시지 않아야지, 왜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셨을 때 왜 그것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험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불시험이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그들이 당하는 이 시험이 얼마나 컸던지 이 시험을 받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 좀 뭔가 복도 좀 주시고 상도 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을, 이 불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이와 같이 큰 불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도리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불시험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겪는 불시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도 설명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는 불시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불시험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이 시험은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두 포인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시험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여기듯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곧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을 때, 군대 가면 맨날 하는 것이 훈련받는 일입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무조건 복종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부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편하게 내가 사회 살 때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했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죠.
내가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입을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그렇죠? 자라면 자고, 쉬라면 쉬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게 군대입니다. 저는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신속하게 포를 쏠 수 있도록 2년 내내 포를 쏘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반복해서 밥 먹고 훈련하고 또 밥 먹고 훈련하고, 그것이 2년 동안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요, 얼마나 숙달이 되는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눈 감고 포를 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은 정말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훈련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맡은 그 주특기라는 것을 2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이렇게 계급이 되면 늘 반복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쉽게 그 일을 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들어오는 신병들을 훈련시킬 만큼 그렇게 숙달이 되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 숙련된 군인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벌 주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 불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서 많이 이게 떠오르는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로 이삭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살았던 블레셋 지역에 계속 머물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원래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블레셋 지역에 그가 거주하며 살다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원래 터줏대감처럼 농사를 짓던 사람들보다 처음 농사를 지은 이삭의 소출이 무려 그들보다 100배나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매우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판 우물들을 그들이 막 찾아와서 다 막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만 와서 이삭을 괴롭힌 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곳을 떠날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협박해도 무서울 텐데 한 나라의 왕이 와서 협박을 하고 떠나라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블레셋 지역의 우물들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부터 그 우물들을 파고 그리고 그 지역을 그 우물들을 값으로 주고 산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소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물려받은 이삭의 소유이기도 했지만 이삭은 억울하게도 블레셋 지역에서 그런 우물들을 놓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15년을 살며 정착했던 그 블레셋을 떠나 이제 블레셋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곳에서 다시 물이 필요하니까 또 우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지역에 살던 그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창세기 2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은 또 한 번 그랄 지역 목자들에게 핍박받고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있었을 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다. 근데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의 의미가 다투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건데 자신이 힘들게 처음부터 못 파게 한 것도 아니고 다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물을 얻고 나니까 와서 그것을 빼앗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현지인들의 텃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판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다 파고 나니까 또 그곳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의미는 원수, 대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대적을 만나서 또 한 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삭은 그쪽 지역에 그랄 지역의 목자들과 다투지 않고 또 한 번 조용하게 물러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억울하게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요. 르호봇의 원어적인 의미는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색이란 그 우물, 아까 다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나라는 우물, 대적, 원수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그 다툼과 대적을 피해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삭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르호봇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억울하지만 물러났더니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을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으로 하여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에색과 신나, 내 힘을 들여 내 노력을 들여 내가 거기서 우물을 파고 이제 우물을 좀 맛보려고 했을 때 억울하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그곳에서 싸우지 않고 물러났더니 이삭은 이제 르호봇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지역까지인 거죠. 그곳까지 이삭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가 거할 때 여러 번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 그가 제단을 쌓는 것을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곳에 터를 잡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이제 그가 아버지의 신앙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그곳에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내쫓았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의 군대의 장관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쭉 지켜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좀 화평을 맺어주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대적이 쫓아오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바보같이 쫓겨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빼앗기고 도망다니기만 했던 이삭이었지만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또한 그가 이 브엘세바까지 얻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보았다 말하며 그들이 먼저 자기가 쫓아냈던 그리고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을 그 아비멜렉 왕과 군대의 장관이 그와 함께하는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가 두려워서 이삭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화평의 계약을 맺자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요 육체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순종에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애색,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신나, 우리의 대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애색과 신나, 다툼과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면은요 그 사람들과 그 대적들과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더 지경을 결국에는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엘세바까지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의미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다. 그런 의미로 부엘세바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허락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면요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저 하나님 앞에 뭘 받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뭘 얻어낼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때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 불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실 때 우리가 그 불시험을 능히 받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그럼 불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 이 불시험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불시험은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불시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불시험, 즉 고난당하는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인데, 불시험인데 그것이 나의 시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통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좋아하는 걸 놓아야 되거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물러나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네오인데요. 이건 공유하다,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자,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범죄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찾아오는 이 고난, 그래서 이것이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이 단순히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건 네가 당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일방적으로 너의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죄를 감당하려다 보니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억지로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고 하기 싫은데 겨우 막 끌려가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로마병사로부터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또 저주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할 힘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할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셨습니다. 뭐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고난이 부족해서 누군가 그 고난을 채워줘야 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나도 그 고난을 계승해서 나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도 그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계승해서 나도 내 것으로 받아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거나 나에게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에 부딪히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좋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광만 누릴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에 따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그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시는 그 시험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기꺼이 당신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미친 소리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불시험은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불시험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특권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불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전혀 맛볼 기회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된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불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그 고난에 능동적으로 이제는 참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남은 공동체는 이제 광야로 갑니다. 우리 신상윤 집사님이 너무 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야로 가는데요, 그냥 광야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삭처럼 르호봇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르호봇이 끝이 아니에요. 르호봇을 지나 우리는 브엘세바까지 갈 겁니다. 언제? 우리가 불시험을 잘 이겨내면. 이삭의 스토리, 누구의 스토리 같아요?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의회나무 교회와 똑같냐? 라고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해왔던 많은 일들 기쁨으로 감당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쫓겨나가듯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는 지금 르호봇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르호봇에 가면 하나님이 또 예비해 두신 브엘세바도 있어요. 거기 같이 갑시다. 그곳에 같이 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 찬양으로 부를 곡은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 마음도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찾아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색과 신나처럼 때로 다툼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적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면 막 우리가 붙어 싸우느라고 그거 지켜보겠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그건 지는 게 아니죠. 그랬더니 뭐가 기다린다고요? 르호봇과 그리고 더해서 브엘세바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 넓은 지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는 참여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내 육체 이것들을 채울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그것을 불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고난 아니야.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참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나, 때로 우리에게 예색과 같은 그런 대적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브엘세바, 이 약속의 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색과 신나가 우리를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함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잠깐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공동체가 지금 르호봇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브엘세바까지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단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달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넉넉하게 그 고난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며 이걸 통과해 나아갈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기도를 통하여 이겨낼 것입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르호봇으로 우리는 가고 르호봇을 거쳐 브엘세바까지 우리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광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폐허가 된 이 건물로 우리를 보내주셨죠. 이 건물로 보내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3절과 4절 말씀을 주시면서 의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의나무 교회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복원하고 갱신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딘지도 모른 채, 이곳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왔을 때 하나님은 세워졌다가 무너져 3년간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던 이곳을 의나무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셨습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죠. 이곳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이나마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재건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솔직히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물러설 때가 많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브엘세바까지 인도해 갈 것입니다. 단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고난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의나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겠지만 결국 우리는 르호봇을 거쳐 브엘세바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역전시키는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제부터 우리가 감사의 고백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해 그 아름다운 열매, 함께 풍성한 열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 가운데 예색과 신나, 때로 다툼과 대적 같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함을 통해서 르호봇과 브엘세바로 나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